예, 우리 이제 스킵 열왕기상 우리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지우지 않고 짐 지어주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짐 지우지 않고 짐 지어주던 예수. 열왕기상 12장은 왕국의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의 분열의 이제 주인공으로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통치 시절에 관료로서 활동을 하다 솔로몬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인물, 그래서 훗날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인물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참 의미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뜻은 뭐냐면 백성이 넓게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백성이 넓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반면에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다툴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판단해서 자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권력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 정당들이 자신의 정당명을 정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또는 백성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당명에 담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이름에도 이 정치적 색깔이 다분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참 그 이름대로 산다, 이름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이런 말이 회자된 적 있지 않습니까? 소망교회에 소망 없고, 사랑의 교회에 사랑 없고, 순복음교회에 복음 없고, 자유교회에 자유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교회 명칭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말이죠, 드디어 교회 명칭대로 사는, 교회 이름대로 된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명성교회예요. 이 명성교회가 교회 세습으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대요. 우리 교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뭐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대요. 좀 비꼬는 말이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왕국의 분열을 다루면서 이제 33절까지 이제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먼저 첫째 단락이 1절부터 5절까지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솔로몬 사후 백성의 하소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 사후 백성의 하소연이죠. 그죠?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대요. 세겜으로 간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좀 왕으로 삼고 싶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백성들이 아직 분열되지 않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겜으로 갔다 그랬어요. 중요한데 이 세겜이 어디에 있냐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의 초기 수도가 되기도 하는 곳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이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떨어져 나간 그 10지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르호보암을 뭘로 여긴 거예요? 왕으로 여기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 10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주 손수 세겜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까지 가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 열 지파는 앞서 말한 대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정책에 저항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진압이 되었지만 그 화구는 사실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까지 가서 열 지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했던 거죠.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 열 지파의 사람이 자신들의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불렀대요? 여로보암을 불렀는데, 이 여로보암을 불렀을 당시에 여로보암은 어디에 있었대요? 애굽에 아직도 망명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열 지파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다라고 판단한 거죠.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좀 강압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것도 역시 열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좀 지나쳤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의 대변자 역할을 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게 불러서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이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즉 르호보암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과정은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에게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아직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통일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분리되지 않고 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지만 그 기회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뿌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또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그랬어요. 자, 백성의 요구는 너무 간단했어요.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의 세금을 좀 낮추어 달라. 그리고 우리의 부역을 좀 경감시켜 달라. 너무나 당연한, 그죠? 부탁.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냥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소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은 조금만 가져가고 당신의 왕궁이나 그리고 뭐 당신의 관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은 조금만 가져가고 좀 우리들에게 더 많이 좀 돌려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느 나라 백성이나 다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며칠만 기다려달래요? 3일만 기다려달래요. 이게 뭐 3일 기다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르호보암은 이 왕으로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왕이 41세의 왕이 되었는데 41세 정도 됐으면은 세상 물정 다 알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을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계자 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후계자 수업을 안 했다. 지아버지 솔로몬의 잠언 같은 경우도 소기에 경읽기를 했다. 전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렇지. 당신이 그런 문제 가지고 있을 줄 알았다. 나는 입이 들었던 바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하여서 적정선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아무 말도 않고 3일 뒤에 다시 봅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후계자 수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6절부터 11절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르호보암의 이제 정책 수렴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는가, 그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노인들과 의논했다는 건 만약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솔로몬 시대에서 오랫동안 정책 관료로 활동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이 있는 정치인, 연륜이 있는 관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연륜이 있는 관료들이 아주 충언을 합니다. 좀 감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을 참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백성들도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에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그 앞뒤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이 종이 되라. 그러면 당신의 백성은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죠?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라. 그러면 백성은 당신의 종이 되리라. 참으로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섬김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이 연륜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백성이 되게 힘들다는 걸 좀 알아다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뭐예요? 공감 능력이죠. 당신이 좀 그걸 공감해야 된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당신도 느끼면서 마음 아파해야 된다.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면 춤출 줄도 알고 또 아파하면 같이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그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버리고라는 거예요. 자, 이 오랜 연륜이 있는 관료들의 이야기를 이제 또는 정치인들의 이야기, 고문의 이야기를 버렸대요.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마땅한 것을 저버린다고 할 때 쓰는 단어래요. 이 버린다는 단어가 마땅하게 한 것들을 저버린다고 할 때 너무나도 관료가 했던 말은 뭐예요? 당연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상식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르호보암은 요식행위만 한 거예요. 쇼맨십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뭐예요? 자기 생각이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상식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성장을 이뤘던 사람인 거예요. 40살 될 때까지 그는 상식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전혀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의 이제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20대의 소리도 듣고 30대의 소리도 듣고 40대의 소리도 듣고 50대의 소리도 듣고, 그죠? 그러면 좋은 거죠. 다양한 세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지만 또 여기서 이 사람이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와 나이가 똑같은 세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르호보암처럼 고난을 모르고 자란 기득권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왕들에게는
동존인가 있었죠. 그 양반집 자제 한 명을 친구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죠? 세자에게 친구로 붙여주잖아요. 뭐 쌍놈을 붙여주지 않잖아요. 양반집 영의정 아들, 뭐 판사 아들을 붙여주잖아요. 그 르호보암이 어울렸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화려함을 르호보암이 누렸던 것처럼 그 솔로몬의 화려함을 함께 누렸던 기드콘의 자제들, 그 자제들과만 이렇게 어울렸다는 거예요. 고난을 모르고 자란 계층. 그러니까 백성에게 공감할 능력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삶 속에서는 백성의 짐을 덜어주는 그 순간 자기에게 들어오는 인컴, 수입이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줄잖아요. 계산이 빠르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하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이 삶을 유지하지 못해. 내가 지금 100억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더 거두지 않으면 나 이 화려한 삶 유지 못해. 그래서 자기 화려한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전처럼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이래요. 그의 자제들도 거의 이런 수준으로 살아요. 그의 자제들도 만에 하나 어쩌다 하나 바른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99.99%는 이래요. 르호보암처럼 함께 고난 없이 자란 세대는 그 세대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우리의 가문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만 신경을 쓰지, 나라를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본 거야. 좀 가난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국회의원 또 안 뽑아요. 공산주의라면서, 공산당원이라면서. 참 우리 스스로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나눔을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수백억 자산가들, 사학재단 내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만 그냥 다 정치인으로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재산 지키는 일에 먼저 자기 정치를 하지, 절대로 자기 재산 줄어드는 정책은 펴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 한 채 갖고 있어. 근데 국회의원이 됐어.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은 우리 집 땅값 떨어지지 않는 정책 쓸걸요. 그러잖아요. 그게 이상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관료들이 강남 출신인데 강남 땅값 떨어지게 만들겠습니까? 다 관료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들 나오고 그러는데 그쪽 땅값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함께 자라난 세대, 고난을 모르고 자신의 화려함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뻔한 답 나오죠. 뻔한 답 나오죠. 뭐라 그래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함께 말하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올 얘기예요. 젊은 세대, 이제 40대 이전이니까 세대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요즘에 SNS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SNS상에서 쏟아지는 이 기득권층의 자제들의 말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모 기업의 딸과 아들의 그 갑질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보세요. 그죠? 정말 포악하기 그지없잖아요. 그 갑질의 언어가. 이 솔로몬 시대에도 이 3천 몇 년 전, 3,000년 전 시대에도 이 갑질의 포악한 언어를 보십시오.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더 클 때 그러면서 채찍으로 징계를 하라고, 아주 그냥 개똥처럼 여기라 얘기죠. 제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사람 취급하면요 기어 올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처럼 여기라고. 이 얘기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어떤 교육부 고위 관료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은 개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만 놔두면 기어오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권력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에 빠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습성과 태도는 여전히 악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아나무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공포 정치하라, 압제 정치하라. 근데 이게 르호보암이 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듣고 싶은 얘기죠, 사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얘기죠. 르호보암이 몰랐던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지없이 나의 동무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게 힘인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착각에 빠지게 돼버리고 만 거죠. 그죠? 옛날에 중국을 무슨 장막이라고 했어요? 주계장막이라고. 그죠? 그 주계장막에 휩싸여 있어서 세상 소식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구중궁궐에 갇혀서 세상 소식 전혀 모르는 그런 정치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 3단락은 12절부터 15절. 이제 르호보암이 폭정을 선택합니다. 그죠? 르호보암이 폭정을 선택하다.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결국 르호보암이 공개적으로 나는 너희들 얘기 들어줄 수 없어. 난 더 강압 정치를 펼 거야. 백성들은 더 많은 세금을 짊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15절의 이 말씀은 르호보암에겐 책임이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얘기는 뭐였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 속에 솔로몬의 통치에 반정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옷을 찢어가지고, 그죠? 10조각을 주면서 이 10조각은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몇 번이나? 이 여로보암 얘기 말고 솔로몬의 실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 2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니라 분열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셨어요. 심지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함으로 또 여로보암의 반정을 통하여서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통치하면 결국 분열될 수 없어, 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여호와께 원인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르호보암 기득권층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고대로 된 것이다. 그러면 경고를 듣지 않은 그 르호보암과 그 기득권층이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된 거다라고 열왕기 사가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이 판단과 선택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벌어진 모든 불행을 1차적으로는 자기의 선택으로 해석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자성하거나 또는 아니면 자신의 길에 대해서 새롭게 각성하는 기회로 삼는 게 지혜인 것이지, 거봐 결국은 당신 뜻대로 됐어, 당신 마음대로 됐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새로운 기회는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결국은 다시 통일할 기회도 있을 수 있었다고 좀 봐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중심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온전하게 다시 통치를 하겠다 라고 하면 다 돌아섰을 거라고요. 왜? 이미 이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도 당신의 통치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만 통치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다윗과 솔로몬의 후계자로 인정해서 한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 이 마음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도 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르호보암은 깨달지를 못했어요. 아유,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산 거죠. 아니면은 아유, 그래도 나한테 예루살렘은 있어, 이렇게 만족하며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 지려고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냐? 자기가 짐 지는 리더십이에요. 백성들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세상의 리더십은 어때요? 백성에게 짐을 지우게 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 예수님의 삶, 짐 지우지 않고 도리어 짐을 지셨던 그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거예요. 참 왕은 없구나,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왕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6절부터 20절은 이제 왕국의 분열이죠. 끝내는 왕국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럽니다. 왕국이 분열되어지면서 이제 왕국의 이름이 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그러면 뭐였어요?
12지파로 이루어진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르호보암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10지파로 구성된 나라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함께 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라고 하는 왕국으로 축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적인 정치학적인 국가명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분단된 국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르호보암 이후로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 그러면은 이제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의 어떤 작은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명이 달라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민족이지만 사실 이 같은 땅덩어리 안에 두 국가가 있죠. 우리는 뭐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저 북쪽에는 뭐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체제죠. 우리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또 북한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계사적 정치역 구조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국가예요.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UN 가입국이라는 거죠. UN 가입국.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UN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UN 가입국이면 국가입니까? 맞아요. 대만이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예, UN 가입국에서 축출당했죠. 예전엔 자유중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임위원까지 했었잖아요. 상임위원회까지 있었잖아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이 장개석 총통 때. 그런데 북한 중국 공산당에 이제 세계사에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중국이 유엔의 상임위에서 축출돼 버렸어요. 하나의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의 관련 속에서 자유중국이 국가에서 퇴출돼 버렸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유엔 가입국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세계는 국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사담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남북의 대화는 국가 간의 대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국가 간의 대화로 풀어나가야지만이 문제의 실마리들이 풀려나가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넌 영원한 적이고 너무나 나쁜 놈인데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이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오래된 미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세계에서 벌어진 일, 성경에 다 작게 여러 가지 뭐로 기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국가명이. 저기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북방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 통치하는 곳은 뭐예요? 유다라고 하는 국가명으로 통치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은 뭡니까? 전쟁이야. 그죠? 전쟁으로 이제 분단을 막으려고 하는 르호보암의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한다 그랬어요. 무력으로 분열 세력을 진압하려고 했을 때에 그 베냐민 지파가 동원되고 있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유다 지파에게는 상당히 적대적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울 왕을 축출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썩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지정학적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곳이 예루살렘과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그 구별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곧 베냐민의 영광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유다 지파와 연합을 했느냐? 그것은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쪽엔 단, 남쪽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 베델이 어디냐면 베냐민이 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전부가 다 르호보암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땅덩어리의 규모나 인구의 규모로 봤을 때 르호보암에게 동조한 베냐민 지파가 더 많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지파로 이야기하는 거죠. 두 지파라고, 이 두 지파가 유다라는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은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족 상잔을 막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이고, 이 말씀 또 잘 들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통일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가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에게 국가는 뭐냐? 자기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에게 국가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국가는, 하나님에게 나라는 자기 백성이에요. 그 자기 백성이 이 전쟁으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만둬라라는 거예요. 평화가 뭔지 아세요? 평화를 정의하면 이거예요. 평화, 전쟁터에서 개죽음 당하지 않는 것, 그게 평화예요. 평화가 온다는 것은 누구도 그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상태이죠. 평화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샬롬, 샬롬, 평화, 평안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개죽음 당하지 않는 삶, 그게 샬롬이에요. 르호보암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 원치 않으신 거예요. 원치 않으신 거예요. 스톱을 걸었어요. 스톱을. 근데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스톱을 걸었기 때문에 이랬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르호보암의 말 들었겠어요? 개판의 인생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전쟁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원치 않는 겁니다라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 순간은. 그래서 르호보암이 알았어 하고 스톱하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3절은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을 설명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또는 단에서부터 베델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백두에서 한라와 같다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가 북쪽에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으로 순례를 가겠죠. 성전으로 순례해야 되고 또 오순절에는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 짓고 그죠? 축제하고 6월절 때도 초막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막 초막을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갈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아, 여기가 좋아.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대체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대체 성전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대체 성전에 마치 법궤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처럼 뭐예요? 송아지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곳에 여호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본격적 우상 숭배의 단계로, 다른 신을 섬기는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성전 신앙의 대체물로서 단과 베델을 성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저곳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편의를 제공했는데, 결국 그것이 어디로 흘렀어요? 결국 우상 숭배로 흘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넓어지는 비극적 계기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 전반적 흐름의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이 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뭐예요?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남쪽의 왕들은 기준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이래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것을 그래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다 뭐로 적혀 있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는 자들은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왜? 첫 단추가 벌써 이러니까. 첫 단추가 벌써 여호와는 우리 편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의 정권이 유지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벌써부터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되거든. 그걸 없애려다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그들은 다른 신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국의 분열이 기정사실화되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분열된 왕국들의 이야기, 설명들이 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